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기념주일입니다. 11주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임직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임직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임직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임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그들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아버지 시작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 번세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아버지 회복을 맛보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주님 교회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에 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길 걸어가도다. 세상 사람 사랑하자. 거룩하신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현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생명으로 시작한 지 1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철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연합해서 새생명교회의 터를 닦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식구들 함께 보내주셔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름을 받은 저희 성도들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어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 증거하며 믿음 지킨 믿음의 조상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현상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르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저희의 탐욕, 시기와 질투, 또 세상을 향한 마음, 또 불안함과 의심, 걱정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철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죠.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창립된 지 1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팬데믹 와중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당위원, 재직들, 그리고 교역자들,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건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시무장로 또 안수입사 2분, 또 시무권사, 명예권사 10분을 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외부 인사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 없이 우리끼리만 그저 임직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고 이 와중에도 임직하는 큰 의미가 있고 더 크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임직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중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다름 아닌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소위 12사도로 세워진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12사도와 같은 사도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고 사도도 없었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적인 증인도 없은 가운데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사명적인 교회였죠. 왜 사명적인 교회냐면 한마디로 교회가 그 중심을 땅끝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전환하게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동사 목사인 사울을 땅끝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13장은 1차 파송이 나와 있고 또 16장에는 2차 파송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8장에는 3차에 걸친 파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8장에 보면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기에 사도행정적인 교회였고 정말 사명이 있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새생명 한인교회도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창립 11주년에 우리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상고하는 이유가 이 시대에도 사명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막히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사명은 그런 와중에도 더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명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놀랍고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처럼 우리 교회도 새생명 한인교회에 주신 사명을 정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11주년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얼바인의 이제 교육국에서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문들을 열게 되었죠. 제가 아침에 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로 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막 신나서 걸어가는 아이는 한 명도 없고 막 뛰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학부모들 보니까 반절은 걱정 반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것도 같아요. 아이들이 7개월째 집에만 있다가 이제는 집콕도 한계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기를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시원한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아직도 LA 카운티에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육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도 역시 완전히 문을 닫은 교회가 수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여는 이 자체가 은혜고 어떻게든 저는 정말 영적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교회에 문을 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이방의 중심, 그 이방의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문을 열었다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문을 연 그 교회의 영향력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운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첫번 그저 이방 사람들부터 성도를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성도의 정말 가장 성도의 위대한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문을 열고 나서 생긴 첫 번 이름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열린 모습이 뭔가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러니까 니구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흑인 검은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것은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이 마나엔은 다름 아닌 황족이었고 아마 에돔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및 사울이라, 사울은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그들이 교회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 구분도 없고 빈부도 과거도 어떤 원한도 사라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가 된 그러한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되었다고 말하죠? 전부 종이나 자연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하나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했고 성령이 세례를 통해서 한 몸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교회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고 그들을 중직자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모난 것이 다듬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새생명 한인교회도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3장의 사건도 주체가 뭔가 하면 성령이 이루시되, 예전 성경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령의 가라사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와 동사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저는 선교 중심적 교회와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향적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강조점이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중심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적인 핵심이 선교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교가 너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지난 7개월을 통해서 배움이 뭔가,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저 막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은 더 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라도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 선교가 중심이니 어떤 일을 그저 있더라도 교회가 선교하는 일은 중단하지 그저 못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에 갔다가 임국성 장로님, 지금 캄보디아에 계신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소위 킬링필드라고 하는 걸 들었죠. 여러분, 200만 명을 학살한, 동족을 학살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게 7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폴포트 정권, 그 정권 이전에 5년 동안, 그러니까 1970년부터 75년까지 캄보디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었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수백 개 교회가 생기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닫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킬링필드로 변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요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뭔가 항상이 아니고 열릴 때 그때가 기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사실은 여러분 교회 문이 오렌지 카운이 열려졌는데 이게 항상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개월 사이에 벌써 2번이나 문이 닫혀져 있죠. 앞으로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과 인의 재앙 사이에 성경에 보면 떼실 때, 그래서 뗀다고 하는 떼는 순간 그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려졌을 때 섬기라는 거예요. 열려졌을 때 예배하자는 거예요. 열려졌을 때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오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중심이고 선교하는 게 중심이고, 그때에 지향적이 아니라 중심적인 교회로 타오르는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있었고, 우리 교회 정말 2000년 이후에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문이 열어졌을 때 주님 앞에서 성전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배 중심, 선교 중심적인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새생명 장로교회로 부임했을 때 첫 번 했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때 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냐면 18년 전에 우리 교회가 레이크 포레스트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캄보디아에 지금은 계신 요한호 선교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이셨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벌써 18년이 흘렀어요. 참 세월이 빠르죠. 근데 지금도 우리 요한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십니다. 캄보디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학생들 수업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학생들을 전부 학교 기숙사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있으면서 지금도 가을 학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제가 볼 때는 오라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보내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성령의 하나님이 그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오라는데, 교회로 오라는데 사용한 게 아니고 뭐에 사용했죠? 보내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그저 보내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꼼짝 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저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뭔가 우리가 최고다, 오라 그 교회가 오라만 치중해 있기 때문에 보내는 데는 그저 점점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기들만이 사도가 있었고 자기들만이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가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르나바, 이 바르나바는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르나바가 공동번역으로, 바르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한 일 중에 더 엄청난 일은 그 당시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 교양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스카웃했어요.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둘을 하나님은 오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다 사용했다고요?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그 교회에 정말 두 중심, 두 기둥을 보내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믿음에 굳게 선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도 파송하고 2차도 그 어려움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다툼 속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두 사람 다 파송하고 3차도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교회는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선 그러한 교회의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마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것은 뭔가, 우리가 먼저 믿음과 말씀으로 굳게 선 교회, 오늘 또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굳게 선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신명기에 참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볼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볼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사갈은 뭡니까? 한마디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또 거기에 스불로는 너는 그저 뭔가 나감을 기뻐하라. 한마디로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의 섬김과 예배와 스볼론의 선교의 중심을 갖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신명기에 분명히 말하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열방을 불러서 의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흡수하는 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또 임직자들에도 함께 섬김과 나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워싱턴 DC의 링컨 센터 앞에서는 이 프랭클린 그레암, 그러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드님이죠. 그분의 주관으로 그 워싱턴 소위 기도 행진이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을 했어요. 링컨 메모리얼에서 그들이 땅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 거기 가서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워싱턴 매니먼트에 가서도 기도하고, 백악관에 가서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미국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그저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데 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당신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사무엘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끝을 내자는 거예요. 기도로 끝을 내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도 다른 게 아니었죠. 기도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가라사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 따라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11주년 맞는 새생명 한인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령이 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라사대가 일어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듣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저 땅끝을 중심으로 어찌가든지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가라사대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면 한 성령이요 한 몸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붙들며 함께 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만방을 불러들여서 그저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여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새생명 안익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아침에 나온 우리 권속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정말 너는 나감을 기뻐하고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저 열방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에 또 임직받는 귀한 임직자들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1시에 우리 3부 예배는 임직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10월 4일부터는 저희들이 예배를 9시 예배, 원래 종전대로 9시 예배, 또 2부에 11시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본당만 드리는 게 아니고 친교실에 여러분 저기 보시죠, 카메라. 저 영상으로 친교실에도 적어도 20분 이상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앞에는 가족만 드릴 수 있는 가족 예배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놔서 공사가 지난 주간에 다 끝났습니다. 또 11시에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도 점차적으로 우리 성전 중심의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모임 10월 달에 제가 2주일 안식 주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25일 날은 우리 교회가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것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데이 우리 10월 17일 날 주일을 신청 마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진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고, 그저 끝까지 다 할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영상과 현장에서 함께 우리 성경 암송데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시모
새로운 선교회원들 또 우리 병원 종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재단 교회 반주자들 모시는 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예배에 교회에서 감사해서 선물하고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일부 예배도 준비해 주셨죠? 예, 우리 일부 예배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작업에 수고하신 윤용석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인 유정상 집사님 가정의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우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주년 이 기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열려졌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넘치게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메일로든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참 우리 11주년 감사 헌금도 더불어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흠양하시고 또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제 10월을 맞이하는데 남은 3개월 동안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축복과 치유함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섬기기 원하는 무신령들과 오늘 임직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